인도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느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수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하는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성도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났던 은혜의 일들,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은혜의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던 그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기능하느냐, 그것을 좀 말씀해 줍니다. 말씀의 좀 정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면 요단 동편과 서편이 있죠.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요단 서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가나안 땅의 경계가 주님이 정해 주신 경계는 있지만 그 지리적으로는 경계가 참 불분명해요. 가나안 칠족속이 요단 서편에만 살았던 게 아니라 요단 동편에도 많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요단 동편과 서편 그 전체 땅을 다 주셨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진공에서 들어갈 때 요단 동편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 요르단 땅, 지금의 요르단인데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취한 세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거든요. 이 세 지파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뭐를 전제로? 너희들이 여기에서 거하지만 군대를 다 우리 형제가 요단 서편 땅 정복할 때 군대를 다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안식해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했잖아요. 모세에게 그 약속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먼저 팠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땅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진공 작전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다 분배를 받고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자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 전쟁 끝나면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땅으로 돌아가 안식하도록 약속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좀 지켜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니까 여호수아는 뭐 모세 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한 가지 당부합니다. 돌아가는데 그 당부가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야, 너희들 저쪽으로 가면은 너희들 지도자들은 매월 한 번씩 와가지고 인사하고 회의에 참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향해서 당부했던 것은 너희들 저기에 가서 살지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 얘기 딱 했어요.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자기 장막으로 다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해 살만한 불미스러운 일이 터집니다. 근데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문이 들려요. 소문이 들립니다. 무슨 소문이 들려냐면 요단 동편으로 간 세 지파가 요단을 강을 딱 넘으면은 그 언덕에 요단강 딱 넘으면 그 바로 언덕에 아주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강가에 와가지고 딱 보면 다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봤어요.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제단을 또 다른 제단을 저렇게 만드시니? 그때는 성막 있죠.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길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모세의 성막이 버젓이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게 된 겁니다. 뭐예요? 오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1절부터 말씀해 보면 오해였는데 어쨌든 간에 액면 그대로 볼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성막이 버젓이 있는데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다 거기 있는데 왜 또 번제단을 세웠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와야 돼요. 모세의 성막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 번제단을 세워놨다는 것은 안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오해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큰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은 하나님.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거 왜 또 다른 만들면 그 완전히 우상숭배고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얘기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충격.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군대를 모읍니다. 저희 가서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일촉즉발의 위기가 막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비느하스하고 여호수아하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저쪽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불려 모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게 2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 만든 게 아니라 왜 만들죠? 왜 만들었다고 말하죠?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요단 동편에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너희들에게서 잊혀질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왜 그 땅에 사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들과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증거다. 그냥 너와 우리 사이가 하나라는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다.
우린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강 건너서 모세 성막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어떠한 제사도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풀어집니다. 아, 얘네들이 할 일을 했구나. 오해가 풀어지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당시에 두려움은 뭐냐면 모든 여러분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격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족속들이 얼마나 원수같이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똘똘 뭉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한 왕이 중앙 집권식으로 딱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만 아니면 이거는 그냥 아주 손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이감입니다. 무기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이 다 이기겠지 하나님 아니면은 종이호랑인 거예요. 원수돼요. 원수들 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깨져나가든가 분열돼가지고 혼란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두려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안심하면서 아 그렇지 우리는 하나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고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지. 그것을 더 강력하게 공고히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죠. 그 얘기를 고백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황이 이렇게 이제 흘러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단 동편의 지파하고 서편의 지파가 오해로 인해서 어떤 사건의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고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겠습니까? 이건 뭐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지파가 오해 살만한 일을 해서 너희들 나쁜 놈, 너 혼내야 돼. 요단 이 서편은 이 정통 여호수아가 그쪽에 있었고 이런 어떤 정통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혼낼 만한 어떤 위치에 있고 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괜찮고 너희는 실수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두에게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해라. 이거예요.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각인시킨 겁니다. 하마터면은 전쟁 날 뻔했어요. 같은 동족끼리 싸울 뻔했단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되고 다 땅 분배받아가지고 이제 정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해 살만한 일을 통해서 전쟁할 뻔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선하게 결과를 봤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서편의 지파들에게도 모두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뭐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끌어내신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거.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한 민족이다. 하나의 민족,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한 겁니다. 다시 재확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그래서 이 사건이 아니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더 똘똘 뭉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더 똘똘 뭉친 거예요. 더 소속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십니다. 분명히 알아. 요단 서편에서 사는 너희들도 요단 동편에 사는 너희들도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입니다. 어떻게 믿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통이 무엇인지 이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죠? 어떤 이 지역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뭐 길갈도 있었고 베델도 있었고 여리고 그죠? 처음에 치고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 땅도 있고, 그러니까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이렇다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이야기하자면 요단 동편보다 서편이 더 낫죠. 자기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 동편 땅이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요단 서편의 땅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보장이 없고, 요단 동편 땅에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섬긴다는 법도 없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지역이 문제가 안 되고 장소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 우리 네 교회 내 교회 많이 따지잖아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천국 가서도 그렇게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로 모이지. 거기 그때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목사 중심으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도 연습하는 겁니다. 이 점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쭉 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오픈하고 들켰잖아요. 예수님 쭉 얘기하다가 당시에는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냐, 중앙 성소에서 예배드리냐, 아니면 지방 어디서 예배드리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딱 깨버리십니다. 어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똑같죠. 너희가 요단 동편에 살든지 서편에 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3절이죠. 5절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법을 지켜라.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에게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고. 이 친근이라는 단어는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엄청나신 분이 친근하게 대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친근히 대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바라봤던 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유대적인 신앙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보인 거예요? 내 아버지로 본 게 아니라 주인과 종으로 봤어요. 그 큰아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이고 나는 종으로 본 거예요. 주인은 종을 부리죠. 이거 한번 하라 그러고 너 율법 지켜. 그럼 빡세게 지키고. 그 주인하고 종 관계로 생각한 거예요. 주종 관계로.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집 나갔다가 타락해서 돌아온 아들도 안아주는 아버지다. 왜 저에게는 서 한 마리 안 잡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 늘.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네 거다. 충격을 받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잘못 해석한 거고 잘못 본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친근히 하나님을 대한다? 이거는 생소한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처음 율법 받은 지 한 40년밖에 안 됐어요. 4, 50년.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뭐예요? 친근하게. 한 1000년 오니까 다 식어버려가지고 율법이요. 맛이 없고, 먹어도 맛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어요. 아주 뜨겁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해라. 들어오죠, 마음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요단강 건너게 해주시고 그래서 동해는 영적 싸움이 엄청 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참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어디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초대교회 때는 변변한 장소가 없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말씀드렸죠. 우상숭배 신전인데 거기에 이렇게 익투스 물고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벽에. 그래서 제가 가이드하는 목사님 이게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초대교회 때 박해받을 때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우상 여기에는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데 와가지고 335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우상 신전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거기다 벽화에다가 물고기 그려놓고 다 해놨습니다. 와,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예배하면 그곳이 주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DTS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중동으로 이제 선교행을 가는데 근데 바카스 알죠? 바카스가 뭡니까? 피로회복제잖아요. 근데 바카스가 피로회복제인데 원래 신 이름입니다. 바카스가. 그리스 신인데 이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러니까 바카스 한 병을 드시는 거는 그 우상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바카스. 근데 그 친구가 그 선교사님이 그 팀을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카스 신전 있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바카스 신전만 딱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바카스 신전에서 이 선교사님이 예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제 친구가 기타를 치는데 막 찬양이 나오는데 얼마나 찬양이 나오는지 그 바카스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겁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이 뻥 뚫려가지고 성령이 그냥 다이렉트로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모여서 예배를 막 찬양하다가 모일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막 하고 기타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막 하다가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하다가 서로 눈 감고 찬양하다가 눈 딱 뜨니까 다 저쪽까지 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찬양 인도자의 찬양으로 찬양하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넓은 그 광야에서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바카스 우상 신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죠.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 우상신전 눈에도 안 들어오죠. 살아있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불 속에서 막 예배하는 어떤 기도하는 어떤 분의 육성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막 주님을 부르는데 살얼음 팔입니다. 살얼음 팔입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인이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얼음 팔입니다. 살얼음 팔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여종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불 뒤집어 썼다고 예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불 뒤집어 쓴 거는 게으른 거고요. 북한에서 이불 뒤집어 쓴 거는 생명 내걸고 하는 거니까 예배. 이란 가니까 이란에서는요. 드러내놓고 예배를 못 하잖아요. 다 숨어서 예배합니다. 집에서 예배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도 하고 조용히 묵상으로도 하고 찬양을 신나게 안 해도 되고 막 기도를 막 큰 소리로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입도 뻥끗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거는 게으른 거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널린 게 교회 아니 널린 게 예배당이고 널린 게 가서 예배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건 게으른 거라고. 그 방송 선교 하시는 분들은 그 방송 선교의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 우리 이 극동방송 북한에서 듣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있죠. 그렇지만 신앙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잠깐 들으면서 은혜는 되지만 그거하고 신앙 생활한다? 그건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마찬가지죠. 요단
동편으로 가니까 멀리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 완전히 분리된 그런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과 하나된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거기에 애시라고 하는 증거 제단을 세우잖아요. 자구책입니다. 그걸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인정해 줬어요. 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으시죠. 그래서 이 증거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34절이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 증거는 뭡니까?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신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깊이 새기기. 아주 강력한 뭔가를 줘야 사람들이 기억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립니다. 전쟁 날 뻔한 상황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알도록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는 이 거룩한 증거, 올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던 거.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지면 그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나주셨던 그때. 그럼 다시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또 그 은혜를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게 됩니다. 저도 20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강력하게 주님 만나주셨던, 항상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군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때마다 사건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증거, 그 은혜들을 사건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지나가서 없어져 버리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아니죠. 넘어지고 힘이 없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뭐합니까?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결단하잖아요. 그것이 생각나는 거죠. 그 결단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넘어질 때 다시 그것을 생각함으로 그 결단을 기억하는 것이죠. 한 개인도 그렇지만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던 민족의 경험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평양 대부흥 100년 전에. 근데 지나버렸어요. 100년 지났죠. 지금 한국교회가 위태위태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라에 대한 사랑을 일으킵니다. 그 3.1운동 같은 목숨을 내놓고 그걸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만났던 은혜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이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5,000년 동안 귀신이 지배했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예수 믿는 나라.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5,000년 동안 귀신 숭배했던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바꾸는 거죠. 그 100년 전의 그 기억을 되살리고 그 증거를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삽니다. 안 좋았던 증거는 없애버리고 우리가 살려야 될 증거들은 다시 살리는 거죠. 개인도 그렇지만 이 민족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이 동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이 동해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증거를 갖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동해 그러면 뭐 시장이 뭐 구속되고 뭐 이런 거 안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그걸 다 떨쳐버리고 동해 그러면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대.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증거예요. 하나님 강력하게 만난 증거가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내도록 계속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 우리가 사는 땅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살 땅이고 이 땅은 우리가 청소해야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청소했듯이 우리가 기도로 청소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됩니까? 살려내야 되겠죠. 손 잡고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만이 곧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 이만이 지금 바람 나가지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나올 판이에요, 지금. 이만이 신이 지금 바람 났다니까.
가평에서 별장 짓고 거기서 지금 그 하고 있어요. 그걸 다 촬영해가지고 그 지금 신천지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올 판이에요 지금. 이만희가 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분위기상 회개할 인물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도 좀 회개해서 나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진리 가운데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성령 충만해서 이 지역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그 은혜의 증거가 심어지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